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의 그 믿음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낫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자기는 너무나 항송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조차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이제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서 왕의 신하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은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은 소대 이제 백부장은 어느 정도 되죠? 군대에서 보면은 약 소대장, 그죠? 중대장, 많으면 중대장 뭐 그 정도밖에 안. 그 중대장을 신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왕의 신하. 그것도 왕의 신하인데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헤롯 대왕일 가능성이 많고요. 당시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이 사는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까지 이제 직접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병들었다는 아들을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죠. 백부장은 누굽니까? 자기 종이거든요. 종. 완전히 대상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왕의 신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마 헤롯 대왕의 척건이나 아니면은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은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는데 이제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 전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죠. 그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곳입니다. 자, 거기로 또 가셨어요. 가시니까 이곳에 이제 이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낫게 해달라. 이것을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왔던 거죠. 49절에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상태예요.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그는 이제 예수님께로 왔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47절 후반절로 보세요. 내 아들을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숨이 이렇게 뭐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정도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청하대에 내려오셔서 자기 집으로 가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 이것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또 충격적인 그런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은 뭐예요? 반은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만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렇지 나에게 무슨 믿음이 있거나 그래서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왕의 신하 아까도 말했지만은 고위 관료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척건이었다면은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어떤 그런 고위 관료인데도 함부로 갔다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이 왕의 신하는 자기 권력으로, 자기 지위로 막 이렇게 군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표적과 기사만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습성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열받아 가지고 그냥 그래 안 올래? 그러면 억지로 끌고 간다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열받아서 가버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4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더 간곡하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47~8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을 시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물론 예수님을 알고 계셨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나를 따라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왔는지 이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습성.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은 믿는 채 하다가 그런 게 없어지면 또 완전히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아주 얇은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이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아마 계속해서 자기가 그런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모를 여기서 말하는 48절에 너희 너네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도 해당해요? 지금 이 사람도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 이 왕의 신하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가 어때요?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들으라고 한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와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은 이 왕의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성경에는 번역을 하면서 유화적으로 표현을 했지 직설적인 표현은 다 피하고 있잖아요. 뉘앙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질책하며 비판하는 식의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왕의 신하는 이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 충격적인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그래 알았다 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5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네, 이 사람이 믿는 게 어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배워야 될 영성적인 교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영성. 이 말씀을 우리 아까 장로님이 찬송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나리라고 믿기만 한다면은 홍해도 가르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시계를 갖다가 뒤로 10도나 물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다는 이거는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이게 태양계를 바꾸면서까지 한 사람의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야, 이런 거는 뭐 너무 우리 그 현실에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옛날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믿음이거든요. 우리 지금 믿음의 영성을 배우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영성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지 못한다면은 사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도 이거는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성경 따로 우리의 현실 따로. 그러면 믿음과 삶이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은 너무나 얕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뭐냐? 이 왕의 신하처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난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해놓고는 실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도와주실 줄 믿지 못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혼비백산하고 막 혼란스럽게 그래서 힘들어서 누워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 어디 다른 데서 하는 말씀인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믿음,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다면은 우리 앞에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왕의 신하, 정말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왕의 신하라면은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왕의 척건이나 고위 관료였으면은 그는 로마에서 파송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그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를 찾으러 오는 그의 이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 때를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때였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스토리 그냥 진행되는 거 보고 재미있으라고 여러분 읽으라 그래요? 이 성경대로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 이러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피곤할 뿐이죠. 우리가 성경 숫자 우리 주보에 나오는 성경 일도 그 숫자를 갖다 늘리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대로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